15개월 2주 만에 예배당에 모이셨습니다. 무슨 말을 못하겠네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여러분을 뵈니까 우리 식구들 모두는 다 아니지만 한 5분의 1쯤 오늘 오셨나요? 그래도 이렇게 늘 비은 의자만 놓고 설교하던 제 눈앞에 여러분이 다 앉아 계시니까 전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랜만에 예배당 나오시니까 참 좋죠?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마스크를 쓰셔서 소리를 내서 인사하실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눈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따뜻한 눈 인사 한번 할까요? 집에서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에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로 삼아 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 선언을 함께 나누죠. 자,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상항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지나간 50년 동안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사용해 주시고 세워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거룩한 몸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이런 사명으로 다짐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조금 전에는 저희가 소리내서 인사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만나면 반가운 얼굴들 만나면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인사할 때는 인사 말들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사 말을 할 때 그 인사 말에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생각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무엇으로 인사하는가가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반영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어른들을 뵈면 이렇게 인사하곤 했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진지라는 말이 좀 어려운 분들에게 해석을 굳이 한다고 하면 식사하셨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시대가 어땠다는 얘기인가요? 밥 한 끼도 먹기가 고단했던 시절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떤 때에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퍽 불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인사는 부자 되세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돈에 관심이 많았던 시절, 그 시절을 반영하는 인사일 것입니다. 자, 시대도 좀 다르고 하는 사람, 대상도 좀 다르지만 그러나 가장 많이 인사할 때 사용하는 말은 복입니다. 그렇죠?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하나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죠.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게 우리의 인사의 가장 많은 부분이더라고요. 오늘은 마침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채택하고 선포합니다. 그날을 미국 독립일로 그렇게 정해서 미국이 한 해 동안 지나는 많은 명절 중에 가장 크고 성대하게 지나는 명절이죠. 올해로 245주년이 되는, 그러니까 이 나라가 245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근데 이 날에도 우리가 축하하며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뭘까요? 영어 한마디 해볼까요? God bless America. 그렇죠? 하나님, 미국에 복을 주세요. 나라에도 복을 빕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사 중에는 복이 가장 많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사람보다 먼저 만드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땅의 모든 생물을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두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지으셨으니 사실은 복이 사람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죠. 자,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도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뭘까요? 사람 지어놓고 너희들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 절대로 나만 바라봐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처음 하셨던 것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이 있기를 가장 크게 마음에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랫동안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실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우리가 처음 예배당에 모이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그러게 제 마음속에 은근한 부담이었답니다. 생각을 가듬어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모이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축복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축도, 예배 마치면 목사가 팔을 들고 축도하잖아요. 보통 신약 성경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했던 마지막 문구들을 예배에 예전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합니다만, 사실은 구약 성경에 그 축도와 가장 가까운 귀절이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세요. 자,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는 아론, 실수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의 아들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 속에서 복이 나갈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네가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축복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하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 무슨 말씀일까요? 아론이 그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을 그들의 삶에 이루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복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은 뭘까요? 자, 민수기 6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복은 지키심의 복입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잘 지켜주어서 국민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 곳의 치안을 지키느라 경찰관들은 어젯밤에도 잠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는 길 골목을 순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날 수 있었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지면 밤새도록 의사와 간호사가 여러 가지 기계들을 살피면서 환자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집에 와서 쉴 수가 있죠. 이처럼 누군가가 지켜준다는 것, 이것은 든든한 삶을 위해서, 안전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요, 저기 보이면 좀 피해서 가기라도 할 터인데 혹시 어디에 있는지, 누가 걸렸는지 알 수가 없는 불안함이 우리에게 더 크게 두려움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 나라가 아니라 나라의 지경을 넓혀서 온 세계에다 퍼져버렸죠.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장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했던 기도, 그 첫 번째 머리의 기도는 우리 가족들을 이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광야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닙니다. 물이 있기를 합니까? 어디들 곡식이 풍성하기를 합니까? 낮밤의 기온차는 너무 심해서 사람이 그곳에 집을 짓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불과 몇 개월이면 가겠지? 길어야 1년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아시죠? 자그만치 40년을 그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땅이고 얼마나 두려운 인생 여정이었을까요? 그 시간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지키심보다 저들에게 더 간절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약속을 아론에게 복으로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주신 복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셨습니까? 목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철이 좀 들기 전에는요, 신앙적인 철 말입니다. 좀 멋있고 품이 있는 이야기는 없었을까? 하필이면 목자라고만 말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 꼭 들지 않으셨어요? 무슨 왕이라든지 천지의 주제라든지 아니면 대단한 능력이 있는 용사라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대단한 분으로 표현할 수 있을 터인데 이스라엘의 흔한 직업 중에 하나, 그 목자로 이야기할 게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어려서 골리앗과 싸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어린아이였고요. 그가 나가서 싸워야 하는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큰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그러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칼도 채워져 보고 갑옷도 입혀주었는데 이게 도대체 맞질 않습니다. 갑옷은 땅에 질질 끌리고 칼은 칼집에서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벗겨내고 그저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돌멩이 몇 개 들고 나서는 소년, 걱정스럽게 모두가 쳐다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한 말이 이래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는 목자였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의 순간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 부름받아 나갈 만한 나이도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9살 미만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어린 아이였지만 하지만 아버지가 그에게 맡겨준 양은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자나 곰이 달려듭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윗의 그 상황을 보게 됐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얘야, 가서 수염을 잡아야 돼.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도망가. 사자가 나타났다. 빨리 숨어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렸지만 목자였습니다. 그는 사자나 곰에게 달라들어서 그를 쫓아냈다고 했죠. 그들이 뺏어가는 양떼의 새끼들을 그 입에서 꺼내고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그를 붙들고 싸움을 한바탕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무모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했던 까닭이 뭘까요?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을 오늘 그는 사울에게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맞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양을 지키기 위해 그는 막대기에 그가 들고 있는 돌멩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어린 다윗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일들을 통해서 목자는 자기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자, 계속되는 그의 간증을 들어볼까요? 37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대단히 우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워질 때 그들의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컨대 사울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하나는 더하더라. 그러니까 키가 훌쩍 컸다는 얘기죠. 키가 크면 그만큼 기운도 세고 싸움도 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체적인 특징이 이렇게 우람하고 전쟁에 능하고 싸움을 잘하고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뭐 이런 표현이에요. 수금을 잘 타서 악기를 잘 다루는 아이였더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전쟁, 이 싸움, 이런 것 다윗에게 익숙한 것 아닙니다. 그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원래 힘이 좋아서 사자나 곰을 내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양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인 나 다윗을 위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고백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나 그가 어떤 전쟁에 임하였을 때나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그 말은 뜻을 새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려고 생명을 거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목사의 입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시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목자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은혜로 능력을 베푸시는 복이에요. 자, 다음 절 25절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얼굴을 비추어 주셨다.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셨다. 그런 뜻이겠죠.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05편 4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전절 말씀과 후반절의 말씀이 반복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한다는 말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돌려서 비추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푸셨다 말씀입니다. 그러니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내게 비추어졌다. 장면을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얼굴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얼굴빛이 있죠. 예, 우리도 그런 표현합니다. 얼굴빛이 참 좋으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때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병에 걸렸다가 그 병에서 회복되는 사람들, 복된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 빛이 있죠.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저만 빛을 보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거 보시죠. 맞아요. 우리 그런 빛을 봅니다. 근데 반대의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심스러운 상황을 지나가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죠. 그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갖지 못했죠.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수치를 안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박과 멸시를 받으며 한나는 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얼굴이 어두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그가 여호와 앞에 올라가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았던 대제사장 엘리가 그를 이렇게 위로해요. 사무엘상 1장 17절의 말씀이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여인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자,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다고요?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의 빛이 없어졌습니다. 얼굴이 밝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의 얼굴을 비추어 주셨더니 그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근심의 그림자는 사라져버리고 기쁨의 빛이 생겼습니다. 이후의 사건을 여러분은 아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녀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였나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부동의 선지자 사무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삶이 해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은 2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안을 누리는 복입니다. 다시 제사장은 하나님의 얼굴이 그 백성에게 향하여 주시기를 구하죠. 그에게 능력이 베풀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삶에 임하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평강이라고 썼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참 잘 아는 말 샬롬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샬롬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불안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간절한 복이 있다고 하면 평강의 복 아닙니까?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간절했나요? 혹시 쌀을 좀 사오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어른들한테 전화를 좀 드리고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부 출입이 사뭇 삼가가 되어졌을 때 쌀을 좀 나눠서 이렇게 어른들에게 가져다 드리기도 했죠. 근데 다행스러운 일은요, 쌀이 없어서 갖다 드린 집은 단 한 집도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던 집이 이 어려운 시절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하고 삽니까? 왜 삽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가장 좀 수준 없게 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먹고 살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불안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려도, 가게가 주저앉고 어려워져도, 정말 많이 힘이 들었지만 때때로 질병에 시달려도 집에는 늘 먹을 것이 지천이지 않습니까? 골라 먹느라 애를 쓰지 먹을 게 없어 찾아 먹느라 애를 쓰는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건 뭘까요? 불안함입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것, 내가 질병에 노출을 되어질지, 아니면 내가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 두려움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원하는 복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샬롬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한 세상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죠. 전염병의 위험이 아직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 경제활동 잘 될까요? 잘 모릅니다. 아니, 지금 이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 팬데믹은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 남아있으면 늘 불안할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노후는 괜찮겠습니까? 지금 모아둔 돈 정도로는, 아니 지금 벌이도 이 정도로 살아가면 과연 우리의 노년의 시간은 괜찮을까요?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들 부부는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이며, 저들이 일하는 직장에는 아무 염려가 없을 것이며, 저들은 정말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당에 출입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우리는 수많은 걱정들이 우리에게 엄습한다는 사실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셨습니다.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얼굴입니다.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능력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자, 그가 샬롬의 복,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성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전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아이가 소년이 되어지면 정글에 나아가서 하루를 홀로 지나야 하는 것, 그게 성인이 되는 법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정글이라는 건 무서운 곳이잖아요. 해충도 있고 맹수도 있는 곳이고, 그리고 낮에는 엄청 덥지만 밤에는 또 무지무지하게 추운 곳이죠. 그 긴 밤을 지내는 용기가 있어야 그래도 적어도 소년이라고 어른에 들어선다라고 말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저 정글에다 떼놓고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떼놓고 아버지는 돌아오는 거죠. 어떤 마음일까요? 야, 오랜만에 정글에 나왔으니까 내가 텐트 치고 캠핑한다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손에 든 게 막대기 하나 정도였을 터인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게 지났을까요? 아이는 바위 틈에 쪼그려 앉아서 그 불안한 밤을 지납니다. 짐승의 소리에 잠도 못 잤습니다. 잠깐 졸다가 바스락하는 소리가 나면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야 하는 것, 그게 그가 지난 밤 지났던 시간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밤이 가고 희뿌연 새벽이 되는데 자기가 웅크려 숨은 바위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활을 들고 사방을 노려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굴까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놓고 가버린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그 아이가 숨어있는 바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그 아이를 지킨 거예요. 아이는 몰랐습니다. 혼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활을 든 아버지가 그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맹수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혹시 무엇이 나타나 우리 아이를 해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든든히 지켜주었던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러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실을 알면 대적들 틈에 누워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다윗의 고백 하나를 생각해 볼까요? 자, 시편 3편 5절 6절의 말씀은 이렇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잠자고 깰 때일까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적은 무리가 아닙니다. 다윗의 표현대로 10,000,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적들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데 누워서 잘 수 있었습니다.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라고 말하면 그 위급한 순간에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편안히 잠잘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잠에 대한 유명한 규절 하나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배 시간에 상습적으로 조는 사람들이 매우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를 마치고 고개를 방안을 찢는 분을 봤어요. 방안을 찢는다는 얘기는 계속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조셨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고단했던가 보다. 저는 사실 예배당에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조는 거 갖고 그렇게 뭐 기분이 나쁘거나 나무랄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염려가 돼서 여쭤본 겁니다. 예배 마치고 아니 어제 많이 고단하셨던가 봐요. 그랬더니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이분이 좀 성경을 아셨던가요? 저한테 성경으로 턱 뭐라고 답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사랑하시네요. 예, 시편 127편 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하다가 졸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의 정말 뜻은 뭘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평안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삼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인가 자기가 만들어내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아버지가 나를 지키셔야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수고를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표현 절대로 아닙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막닥뜨려지는 삶에서 애를 써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내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의 배후에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평안의 복,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래전에 다큐멘터리 방송 하나를 봤어요. 몽골의 혹한지에서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을 취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모이는 이 목장 중에 내몽골 목장이 있으니까 그 내몽골 식구들에게는 조금 익숙한 장면일까요?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사진 통해서 좀 보셨나요?
자, 들판에 나가서 푸른 초장이, 푸른 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디든지 이렇게 짐승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먹여야 하지 않아요? 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들판이 엄청 추워졌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영하 40도쯤 됐다는 것 같아요. 피디가 그들이 머물고 있는 게르라고 하는 이렇게 몽골 사람들이 짓는 텐트보다 좀 크고 집은 아니고 뭐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곳에서 안에 불을 떼고 몸을 녹이고 있는데 바깥의 온도계를 더 대보니까 영하 40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하 40도면요 물 바깥에 놓으면 바로 옵니다. 그죠? 계란 같은 거 바깥에 내놓으면 순식간에 돌덩이처럼 얼어버리는 곳, 그것이 바로 그 40도의 추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겨우 이제 그 텐트 안에 작은 모닥불에 몸을 녹이면서 이제 이런저런 취재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됐는데 이 목자가 갑자기 주섬주섬 자기의 담요를 챙기더니 바깥으로 나갑니다. 피디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디 가십니까? 아직 양한테 갑니다. 아니 이 추위에 양한테는 왜 가십니까? 근데 그때 했던 목자의 말이 제 가슴에 쿵 하고 울렸어요. 그 몽골 사람 목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합니다. 혹한의 세상이죠. 생존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시간에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가 삶을 내려놓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불안함이 지나간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여러 번 했던 생각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혹한의 땅에, 그 위기의 땅에, 그 위험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세상에 내 땅이 아닌 곳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장막을 쳐도 그곳이 내 것이고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곳에 그곳에 진을 만들어도 그것이 내가 머무는 곳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곳에 계시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낮에는 숨이 턱에 차도록 뜨겁고 밤이면 얼음이 어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땅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종이 되어지면 그 노예의 누추한 방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도 그 감옥에 함께 계셨습니다. 제대로 된 군대라고도 없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하죠. 맨 앞에서 인도해야 하는 여호수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네가 강해서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어려운 세상에서 생존해내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제사장에게 명령하셨죠. 세 가지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시는 복이었습니다. 은혜로 능력을 베푸시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을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면서 우리 나누었던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겨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나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내게 그 능력 때문에 평강의 복, 샬롬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 찬송하며 우리 마음에 좀 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기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서 산을 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키심의 복을 약속해 주셔서 제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제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 복을 제 가슴에 끌어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며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오랜만에 함께 모였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로 기쁨이 되고 정말로 고마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복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고 선포되어진 복을 저들에게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앞에 선포된 복이 하나님 저들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팬데믹의 어려운 기간 동안만이 아니오라 우리의 일평생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를 지키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른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얼굴을 너에게 비출 것이다.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과 능력에 힘입어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시간을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경제적인 위기를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연약함을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어설 능력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익능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가 샬롬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오 주여,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평안의 복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명하신 복,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가슴에 믿음으로 담습니다. 하나님, 이 복이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신 복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지난 1년 반 동안 참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언제 고단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때는 좀 달랐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당에 올라와 한바탕 눈물을 쏟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마음에 채우면
예배당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 때문에 예배당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배는 드렸죠. 우리의 처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 압니다. 그렇지만 예배당에 올라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에게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했던 선포 그대로 다시 한번 축복을 선포하여 싸우니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복이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저들 것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능력을 힘입는 자 그가 평안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귀한 대제사장이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진 복,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복들을 가슴에 담아 싸우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 복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것이 되어지도록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